정말 정규 학생 정규적이 됐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와, 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나오는 어떤 게 있을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순수한 글. 진짜? 그래요? 나온이 기쁨이에요? 네. 오, 어떨 때 쓰이지? 조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쁠 때. 기쁠 네. 때? 네. 순수한 글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나온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나 지금 나오네, 뭐 이런 거. 기쁨아 그런 거요? 와 너무 예쁘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인트로덕션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네. 네. 또 새기면 좋은 글 좀 네. 가져와 봤어요. 자,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고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 금수저 막 있어갖고 그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따르지 않으며 그거 사회가 변명하는 사람도 잘 올라가 막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따르지 않는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은 이 이상한 세상이에요.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으며 아우 간사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붙는데요. 그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저는 마지막 말만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는. 네, 나머지는 원래 이게 맞아야 되는데 네. 세상이 막 맞아요.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못 네. 느껴요, 많이. 네. 그러다 보니까 간사한 사람도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 하는데도 잘 살아남고 네. 또 뭐 지위도 오르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네. 이럴 때 잘 안 되는 걸 본다면 젊은 사람들이 올바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회에서 우리가 빨리 정말 정상적인 사회,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네. 정직하면 되는 사회, 그런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수업 신명기 21강 애도법과 음식법. 자, 신명기는 3번의 설교로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서론 서론. 있고 그 다음에 설교 1, 2, 3.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설교 1, 2, 3.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천형이 구, 엄청 똑똑해진 것 번째 같아요.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설교. 그죠? 그 다음에 결론. 결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장에서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 있고 그 다음에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28. 28. 맞아요? 네. 야, 외웠다. 그 다음에요. 29. 29장에서 30. 됐죠? 결론이 뭐예요? 결론도 34.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짧고 이것도 짧죠. 여기가 제일 길어요. 네. 그렇죠? 제일 긴데 여기에 근간이 되는 게 5장이에요. 10계명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거 배웠죠? 10계명을 근간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자세한 율법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둘로 나눠지죠. 보면 우리가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율법들을 쭉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신명기 법전. 신명기. 지금 현재 듀트로노미 코드. 카드 그러니까 그 피쉬 이름 같네. 그 물고기 이름이 카드가 있어요. 코드. 예. 코드. 그래도 Determine 맞은 거예요. 그죠? 네, 없죠. 멋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8장까지잖아요. 27, 28장은 뭐게요? 요거는 기대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12장 했고 여기서 뭐 13장. 피, 그죠? 예. 피 얘기도 하고 먹는 얘기, 우상숭배 얘기, 그죠? 하나님의 항상 관심사. 네. 정말 우상숭배 얘기하고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3장을 하다 말았어요. 네. 13장에는 여전히 우상숭배와 전체가 다 우상숭배에 관한 거예요. 하지 네. 말라. 근데 우상숭배를 하도록 꼬시는 사람들을 네.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는 거. 네. 두 번째는 이들이 뭘로 꼬시냐면 친척, 가족. 가족, 친구, 네. 아내. 뭐. 아내, 가족에 다 들어가죠. 꼬시면 하지 말라. 네. 우상숭배 하도록. 이제 세 번째 들어갈 거예요, 오늘이. 네. 뭐에 대한 걸까요? 한번 거기를 봅시다. 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지금 이 어디에 와 있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절 추천 학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직멸하고. 일단은 거기까지요. 뭐에 대한 겁니까 이게? 배교한 성읍 전체. 그죠? 우리말로 한 배교한 도시. 네. 이웃들? 아니에요. 도시 전체요. 도시. 성읍 네. 전체. 그럼 나라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거기는 도시? 그 당시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도시마다 그 성읍 전체가 예를 들면 여리고성. 네, 이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에요. 아. 가나안 땅은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체를 다 진멸하라 그랬죠. 네. 그거가 이제 미리 사실은 여기서 이런 예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문이 들렸어요. 먼저.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자세히 살펴보아서 확실히 확인. 드러나면.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소문 듣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조사해서 증거를 잡아서 네. 그다음에 확실히 그것이 이제 사실로 증거가 드러나면. 잡히면 네. 사실로 드러나면 네. 행동을 취하는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사실 불량배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시 전체를 이끄는 사람을 불량배로 취급을 해서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인간은 불량배야 이미.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누가 네. 뭐 불량배가 뭐라 그러면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눈에 불량배의 뜻은 가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네요, 불량배라는 게.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불량배는 바로 이런 인간인 거예요. 절 보면서. 질문을 또 살짝 그래, 그러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조사를 철저히 하라 그랬죠. 네. 여기 보면 이걸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한테 이 가증한 일이 히브리어로 되게 재밌어. 토에바야, 토에바. 토해봐. 토에바. 근데 이제 마치 뭘로 들려요? 토에바. 예. 토해내봐. 그게 그러니까 같은 뜻은 아닌데 발음이 그래요. 네. 그래서 가증한 일이 토해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는 우상 숭배가 토할 정도로 가증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걸 하면 그러니까. 그 성읍 전체를 죽이고 그리고 가축을 다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서 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오.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오. 정말 여리고성 정확히 여리고성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려요. 그럴 정말 정도로.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여리고성은 복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고 가나안 땅이고 진멸의 대상이고 첫 성읍이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도 있고 네.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여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죠? 라합. 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거 참 우리가 여호수아 그 여인이 유일하게 나오는 여인이에요. 내가 네. 그 여호수아 공부하기 싫어. 왜냐하면 전쟁 영화 나오지 영화가 아니라 전쟁 얘기지 남자들만 나와요. 근데 딱 하나 그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 근데 그 여인이 기가 막혀요. 사실은 그 여호수아 2장인데 네. 왜냐하면 소문만 들은 거예요. 홍해를 가른 거, 시온과 옥을 점령한 거. 그리고 이 여자가 기생인데 네. 그 당시에 여자는 인구수에도 안 들어갔죠. 네. 더군다나 사회의 저변 기생이죠. 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죠. 이 여자는 노바디예요. 노바디. 흥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여자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에 이르렀어요. 상천하지에 이런 신은 없다.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더 기가 막힌 거는 자기만 살지 않았어요. 아까 이기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다는데 자기만 살지 않고 내 친척도 다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모여라 그럼. 그리고 빨간 줄을 매라. 그러면 살려줄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여인이 됐어요. 그 라합이 시집도 잘 갔어요. 시집을 잘 가야 돼. 유다 지파랑 시집을 갔어. 정말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될게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죠. 예수님이 더 훌륭하죠, 사실. 그 중간 단계가 있어. 다윗의 조상이 돼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정말 여리고 여인인데. 네.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그래서 영화로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화 찍으면 주인공은 나온 자. 아, 잘 반응 어울린다, 잘 네. 어울린다. 아니, 안 어울리지. 기생인데 그렇게 너무 거룩하게 생긴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야하게 해야지. 잘 얘기해. 아 연기력이 아니, 봤어요. 옛날에 뮤지컬에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네. 춤추면서만. 그건 연기죠, 연기. 원래 끼가 아니라, 오케이. 너무 암전. 예, 정말 농담이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7절, 나 혼자매 읽어보세요.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죠. 마치 여호수아가 이 신명기를 보고 쓴 것과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손댄 자가 있어요. 누구게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간. 아간의. 네. 아간, 그죠? 네. 그 아간이 물건에 손댔다가 정말 연대 책임을 지고 그 다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요 내용을 따라서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쓴 거니까 네. 신명기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 전쟁에서 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를 번성하실 것이요. 또 18절 나온 학생.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리라 그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정말 신명기 배우면 이걸 여러분 놓칠 수가 없어요. 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네. 순종하는 것뿐이 없어요.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가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되고 축복을 주고 함께 해주시고 네. 아무 그러니까 정복은 염려하지 마.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속국이 있고 이제 종주국, 그러니까 종주국이 있고 그 주권을 가진 네. 나라가 있잖아. 그럼 속국을 삼잖아요. 네. 그럼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이 조약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저 왕 섬기지 말고 우리 다른 나라에 빌붙자. 네. 그죠? 다른 나라 왕 섬기자 하면 그거를 이 왕에게 주인 되는 왕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이 듣고 가서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도 죽일 수 있고 뭐 친척이 뭐며 배반할 때 그걸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계약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는 너무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도 아니고 왕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세상 왕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와서 자기네 맘대로 해도 우리가 뭐 생체 실험을 해도 그런 것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결국 뭘로 하시는 거냐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점령해도 그 왕에게 주인 되는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그게 계약 언약서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한테 절대적 충성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너무 심해.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걸 받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거 말씀 안 하셔도 이래야죠.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진도 잘 나갑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이제 13장이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네. 섭섭하지만 14장으로 넘어갑시다. 14장에는 그럼 무슨 또 자세한 율법이 기다리고 있겠죠? 다 넘겼어요? 네. 좋아요. 무슨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의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4장을 어디다 쓸까? 14장. 아직도 우리가 신명기 법전에 있어요. 여러 가지 상세한 법들, 그죠?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1, 2절. 이정규 학생이 14장 1, 2절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네, 이게 뭐냐면요. 그들 이교도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애도 방식을 금지하실 거예요. 이들이 그가 왜 막 죽은 자를 위하여 그죠? 애도하는 건데 자기 몸을 막 베요. 그리고 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심하면 대머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주가 원하는 대로 기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이런 애도 방식이 발견이 됩니다. 몇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네.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보면 모압 왕이 애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방 왕의 애도 방식이죠. 네. 15장 2절에 제가 그냥 할게요.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 이건 이제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를 위해서 통곡하는도다. 왜 점령이 당하니까.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거나 자르거나 뽑거나 면도하는 걸 다 금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애도 방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16장 6절을 보시면요. 다 죽어서 애곡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제 멸망을 한 거죠. 그 네.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 표현은 뭐예요? 다 죽어갖고 아예 애곡하는 자가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해요. 이런 짓을. 여기 그 말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에레미야도 그걸 사용하겠어요. 머리카락 밀고 막 이러는 거. 또 아모스서 8장 10절에 보면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슬퍼서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어머. 이건 뭐냐면 너무 슬퍼서 다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 밀어버렸어. 야, 웃기겠다.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아니, 슬픈데. 아니,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데 뭐가 웃긴다는 아니, 거예요? 여자들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죠? 네. 그렇죠. 약간 사무라이가 굉장히 생각나네요. 정기와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 귀한 이 안 뽀글이 그래도 머리를.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컬트, 그러니까 죽은 자랑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달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자에 대한 시기심을 없애는 거. 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막 슬퍼하고 그 죽은 자를 달래고 막 이러기 위해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또 하나 우상숭배도 금하시지만 죽은 자랑 이렇게 접하는 걸 굉장히 금하십니다. 그런 의도도 굉장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몸을 중시하는 사상. 우리도 머리도 안 자르고 그랬죠. 네. 양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상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상. 네. 또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 그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9장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예.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슬퍼하는 거 하나님도 정말 인정을 해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너무나 하는 것은 네.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이제 랍비가 그런 말을 썼는데 예. 우리는 어쨌거나 영원한 고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네. 세상의 아버지를 잃어도 마치 우리가 영원한 고아처럼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 돌아가시면 천국 환영식 뭐 이런 거 하죠.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때요? 그럼 한송 뭐 천국 환영식 뭐 굉장히 기뻐하는 네. 막 장례식이라기보다는 잘 보내드리는 네. 의식 그리고 모두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장례식이 된다면 하나님도 안어하고 죽은 자도 안어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요. 가나안 신 중에 모트라는 신이 있어요. 모트. 이게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모트 신이 존재해요. 죽음신. 죽음 신이에요. 모트.
죽음이에요. 근데 열심히 다 했네요. 진짜. 열심히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신들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인간사에 관계된 신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갖고 바알 신하고 모트 신하고 가끔 싸워요. 왜요? 그냥 경쟁이죠. 하나는 죽음의 신이고 하나는 풍요, 생산의 신이니까. 예. 항상 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하데스에 내려가고 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둘이 싸우면 그때 기근이 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근이 나니까 바알 신을 도와야 돼. 힘을 도와야 돼. 그때 제사를, 음란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힘을 주는 방법은 음란해야 돼. 그러면 이제 막 여사제가 등장하고 막 창기가 등장하고 해갖고 난리를 치면 이제 때가 되니까 비가 막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바알이 이겼다라고 해서 축하하는. 그러니까 그런 죽음 신에 대한 상기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극단적인 애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거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이왕 나온 김에 그죠? 에스겔서 8장 18절에 이제 에스겔이 이미 포로로 가 있어요. 에스겔은 네. 끌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땅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에스겔을 막 이동시켜요. 순간 이동시켜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환상으로 보는데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봤더니 북문에 이르기로 거기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이것도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단무스요. 또 신인 것 같은데요. 그죠? 단무지 아니고 뭐예요? 단무스. 단무스. 김무스 아니고 단무스. 그렇죠. 단무스. 그리고 이제 단무지 아닙니다. 예. 그죠? 이 단무스는요, 가나안 땅에 바알이 있다면 바벨론에는 또 단무스가 단무스. 있어요. 네.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네. 근데 이쪽에는 아세라가 있잖아요. 네. 그죠? 여신, 바알의 그 엄마. 근데 이쪽에는 이시타르라는 신이 있어요. 이시타르. 들어봤어요? 네. 이시타르. 스타.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시타르. 이시타르. 스타. 아스다롯 아닙니까? 이시타르. 아스다롯이랑 아스다롯이랑 되게 달라요? 비슷하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언어상. 그래서 이시타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모스와 이시타르가 또 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음란한 제사를 또 지냅니다. 그래서 이 봄이 되면 식물을 소생케 하는 게 단무스예요. 그러니까 막 축제가 있고 여름이 되면 네. 이제 시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무스가 이제 잠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애도를 막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또 봄이 되면 이거 계절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창조. 근데 그걸 신을 붙여갖고 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막 축하를 하는 거예요. 단무스가 살아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다 만물을 소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신이 뭐 살았다 죽었다 뭐 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만들어서 그래. 이게 인간사잖아요. 거기 다 신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죄지었다라고 회개해도 모자라는데 그러고 앉았으니까 에스겔도 막 또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게 앞부분의 에스겔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애도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 예. 그 얘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유명한 음식 얘기로 넘어갑니다. 음식이요? 자,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하는데 음식은요, 레위기 11장이 정통이에요. 네. 여기서 이미 아주 규례를 잘 다룹니다. 네.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세대니까. 너 네. 그거 알지? 요거 몇 가지 더, 뭐 상세할 건 상세할 거, 뭐 분명하게 할 건 할 거, 이렇게 네. 넣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 부분에서는 정하고 부정한 음식. 네. 이 음식에 레위기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정하고 부정한 걸 정했느냐가 학자들한테도 수수께끼입니다. 아무리 학자들이 노력을 해봐도 네. 이 또 서양 학자들 알잖아요. 뭔가 기준이 딱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이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 저 이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자세한 건 제가 레위기를 한다면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짝 몇 가지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만 네. 소개를 할게요. 예를 들면 위생이 기준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위생. 위생에 따라 뭐 돼지가 들어오니까 뭐 병도 많고 하니까 먹지 말라 해서 돼지 얘기가 나왔다. 근데 그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돼지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죠. 위생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철회가 된 거죠. 예. 또 근데 이제 새의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이 이따가 이렇게 리스트, 명단을 보면
주로 어떤 새들이 언급이 됐냐면 다른 새를 잡아먹는 거. 그다음에 스카벤저라 그래갖고 시체를 먹는 거. 이런 새들은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독수리. 그쵸. 뭐 매, 막 이런 거, 부엉이, 네. 올빼미, 막 이런 것들, 수리들, 막 이런 것들을 주로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가요. 그죠? 또 어떤 동물들은 이방인의 그 컬트와 우상숭배와 연결된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예를 들면 고대 근동에서는 풍요의 여신과 뱀이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먹지 말라 그러나 뭐 이집트도 보면 뭐 코브라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애굽에서는 따오기새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벽화에도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못 먹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박쥐에 관계된 미신도 되게 많아요. 박쥐가 음침하잖아요. 무덤에 살기도 하고 어두운 데 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신도 많아서 먹지 말라 그러나 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걸 먹지 말라 그러나 그죠? 또 어떤 학자는 토테미즘과도 연결을 시켜요. 예를 들면 이제 토테미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어떤 동물이나 자연물 그것과 맺는 숭배 관계를 말해요. 그거를 이제 토템 사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이나 그러니까 뭐죠? 용과 봉황. 이런 거는 중국인들의 일종의 토템이에요. 우리는 뭐 굳이 말하자면 곰? 그죠? 우리 혜태 단군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혜태. 혜태 우리도 싱가포르에 가면 뭐 혜태가 단군 있는데 신화에 따르면 곰. 곰 우리는 또 로마 신화에 따르면 늑대,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토템 같은 그래서 토템과 관계된 거를 먹지 말라 그러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의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럼 매는 더럽고 뭐 그죠? 손은 깨끗하 이런 게 아니라 제의적인 이 종교 의식에 관계된 정함과 부정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막 선과 악처럼 이건 나쁜 동물 이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딱 한 대 때리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게 답이죠. 뭐 먹는 게 더럽게 하겠어? 먹어도 돼요. 이제 신약에서 베드로도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 먹으라 그래갖고 이제 그걸 깨시는 게 나오는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네 마음의 중심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조심해야지 뭐 음식이 그렇게 따지는 게 법인 줄 알아? 이제 이거를 야단을 치시는 거죠. 하도 유대인들이 이걸 따져대니까. 그죠? 그 사람들 얼마나 이제 점심시간 되면 이거 샌드위치 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처음부터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선악과도. 에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딱 답이. 에덴 동산에 먹을 거부터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나서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고 식량이 필요하네. 먹을 거 만들자 이러지 않고 다 갖춰놓은 다음에 맘대로 먹어. 맘대로. 그래놓고 그 중에서 딱 하나 먹을 걸 금했는데 그게 이제 먹지 말라는 거죠. 그걸 못 지켰어요. 그걸.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뷔페 딱 차려놓고 다 먹어. 조금만 먹지 마. 근데 그걸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원래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더 해. 그러니까 우리 수인 누나가 또 그렇게 살았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먹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를 좀 이제 우리가 읽었나요? 벌써? 아니요, 3절까지, 3절 2절까지. 2절까지 읽었어요. 2절까지 읽었어요. 그럼 3절은 내가 읽을게.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토에바. 그 토에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에 쓰였고 주로 부도덕할 때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에도 쓰였어요? 음식을 먹는 거.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할 정도로 사실 하나님은 이 에덴을 생각했을 것 같아. 열받아요. 그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인류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죠? 치 떨린 값이 봐요. 그래서 그 가증한 거 먹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 이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상 속에는 어느 정도 나라마다 신들에게 바쳐서는 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미 노아 시대는 이 율법이 없었던데 이미 좀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도 따져보면 문화마다 먹지 않는 게 있어요. 서양 사람들도 보신탕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먹잖아요. 우리 고양이 고기 먹나요? 이상하게 또 고양이 고기는 안 먹어. 먹는 나라 있어요?
모르겠어요. 고양이는 모르겠어. 없는 것 같아요. 약으로 고양이를 먹기도 하는 걸 그럼,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인도에서는 뭘 안 먹죠? 소. 그죠? 무슬림들은 진짜 돼지고기를 돼지 안 안 먹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요. 돼지 기름이 들어간 요리도 안 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걸 따져봐야 돼요. 할랄. 짜장면 그렇죠. 안 먹겠다. 그래서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이정규 학생. 그래서 할랄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네. 돼지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 어느 정도 요리를 할 때 사용된 수저나 식기. 돼지고기 요리를 한 수저나 식기도 가까이 안 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알러지예요, 진짜. 불란서 사람들은 거위간, 달팽이 요리 먹어요. 예. 또 중국은 정말 다양하게 먹습니다. 여러 종족이 있잖아요. 네. 들어보실 원숭이 골, 고릴라 혓바닥, 호랑이 눈알, 오. 낙타 혹, 곰발바닥은 먹어본 사람 내가 들어봤어요. 저 낙타홍 먹어봤습니다. 낙타 혹? 맛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딱딱, 뭐가 들었나? 그 기름이 들지 않았나? 아니요, 그냥 이렇게 요리해서 나오는데. 나와 낙타 예. 혹이? 와우. 어디서요? 중국에서요. 그렇구나. 표범의 태반. 오. 그 다음에 진해. 진해는 진짜 많이 먹어, 이 사람들. 전갈. 곤충 많이 먹잖아요, 곤충. 곤충 많이 먹어. 저도 전갈. 진해는 나도 먹어. 그 다음에 귀뚜라미 꼬치 봤어요? 네. 중국 가면 귀뚜라미를 꼬치로 쫙 끼워놨어요. 그 먹어요, 진짜 막 튀겨갖고. 시희 씨는 불가사리. 그 다음에 이상한 애벌레들. 여러분, 우리도 외국 사람이 혐오하는 7대 우리나라 음식이 뭔지 알아요? 저 순대는 알아요. 순대, 맞아요. 순대, 홍어회, 순대. 건더기, 번데기. 번데기. 닭발, 맞아. 어머나 다 좋아하는 거. 산낙지, 어머나 산낙지. 어떡하지? 순대, 곱창, 어머나. 보신탕. 근데 이제 어떡해. 뉴욕에서 뽑은 최고의 끔찍한 혐오 음식은 뭐냐면 산낙지예요. 왜냐하면 최민수 씨 때문에. 이 영화 올드보이인가요? 그것 올드보이. 때문에 그 영화가 끔찍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끔찍했대요. 뉴요커들한테는. 그 낙지 먹는 게 다 악몽이래요. 그렇게 끔찍했대요. 그게. 정말. 근데 여러분 먹나요? 저는 번데기 좋아하는데 무심코 먹다가요.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 그러죠. 주름을 한번 펴봐요. 정말 못 먹어요. 그때. 이 사이즈며 이게 절대 번데기 주름은 피지 마세요. 그냥 아, 먹어요. 진짜 펴보셨어요? 네, 펴봐요. 저러니까 되게 펴보고 싶다. 진짜 한 하지 마.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네.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면 이게 왜 우리가 오늘 음식 그래도 부정한 음식가. 부정한 음식이니까 구더기를 치즈에 배양을 해서 먹는 구더기 치즈가 있어요. 오. 요새 금했다 그러는데 가장 끔찍한 건 전 이거예요. 필리핀에 가니까 발롯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부화 직전에 네. 이제 그 안에서 이 병아리가 되기 직전에 삶은 게 발롯이다. 그 남자들은 꼭 먹어야 된대요. 뭐에 좋대나 이래가지고. 털도 다 있어요. 털도 네. 있고 어떨 때 눈알도 되려 그러다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스테이지에서 삶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잘못 여러분 동남아에서 오리고기 지금 나도 그것만 생각하면 오리고기도 그 부화 직전에 오리고기가 있어요. 오리알. 그럼 얼마나 크겠어요. 오리알이 델레다가 만 거를 먹는 거야. 끔찍하죠. 1번은 참치 눈알을 먹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먹어요. 그런가요? 식욕이 돋나요, 이제? 그러니까, 사절. 신명기 지금 14장 4절입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우리도 있으니까, 사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걸 좀 타부시한다 그래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그것부터 얘기해줘요. 뭐예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같이 해봅시다.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뭐 충분히 찾아 먹기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먹기도 힘들어. 우리는 뭐 3가지뿐이 안 먹잖아요. 돼지, 소, 오리도 먹나? 오리. 뭐 산양 고기 먹어봤어요? 흔히 먹진 않죠. 사냥 우유는 먹어본 거야. 흑염소는 먹죠. 흑염소 같은 거. 사냥보다도 요즘에 양꼬치 뭐 양도 먹는구나. 양갈비. 사냥 우유는 좀 그래서 산양 우유는 우유 소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짐승 중에 이게 이제 유명한 거죠.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좀 먹어도 되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거를 보면 좀 이해가 가요.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낙타, 토끼, 사바는 오소리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오소리,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마이너스야. 빠졌어. 그러니까 2개가 다 있는 건 뭐예요? 온전해요.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것은 먹지 말라.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돼요. 그죠? 네.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 원래는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요.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낙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해방됐으니까 감사한 거죠. 거기 나와요. 돼지.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 또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의적으로 그럼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7일 동안 또 그 우리 배웠잖아요. 민수기에서 7일 동안 의식을 거치고 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로마를 이제 비꼬는데 로마를 이제 돼지 이미지로 나와요. 그래서 돼지가 그 갈라진 굽을 이렇게 딱 보이면서 옆으로 이렇게 섹시하게 누워갖고 네. 나는 정한 짐승이야. 막 이래요. 왜? 굽이 갈라졌다고. 그런데 색임질을 못한다는 건 숨기는 거죠. 그게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네. 뒤돌아보면 책임지를 못하는 것처럼 잔인한 민족이고 억압하는 민족이다. 이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돼지를 앞세운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풍자죠. 셀카즘 그걸 뭐라 그러죠? 요새 그 막 만화로 이렇게 하는 거. 패러디. 예. 그 당시에 맞아요. 아우 고마워요. 패러디인 거죠. 그게 이제 돼지가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9절 읽어주세요. 나온 학생.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이것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는 먹으래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또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 이렇게. 그다음 10절 계속 읽어주세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그렇죠. 장어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사실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음식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이 음식은 끝내야 되는데. 그죠? 아까 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걸 따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점심시간에 가서 이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하나님 먹지 말래, 이건 먹으래 하면서 조심스럽게 절제도 배우고 컨트롤도 하고 또 하나님을 먹을 때마다 그래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게 제의적으로 깨끗한 거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몇 개 나오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또 우리한테 적용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식사 많이 하실 텐데요.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딱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 이제 오늘 방금 딱 절제라는 그 단어가 딱 마음에 들어오네요. 절제? 예. 먹을 때요?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막 막무가내로 막 욕심 부려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어야겠구나. 정규 씨는 누구보다 절제 잘하지 않나요? 먹는 거 잘 많이 진짜 먹진 않아요. 많이 절제 먹는 잘하는 그래요? 편이 아니라서. 네, 다행이네요. 근데 진짜 이때 태어났으면은 진짜 이걸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식사 때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식사 때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랬지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돼지고기에 또 맛을 봐버렸잖아요. 지금은 그게 이렇게 너무 어려운 못하지. 거야, 사실. 뷔페가 생겼잖아요. 네, 그게. 나 무한 리필까지 있어, 심지어. 진짜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보는 그 태도는 되게 배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간 그 식기도를 할 때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네, 단순하게 하나님 이걸 먹게 해주신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식기도는 하는데 이 식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진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주간 식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면서 예, 다음 주에는 어떤 음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는지 한번 기대해 주신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궁금해. 어떤 음식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 2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3번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조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